함께 찬양하십니다. 오셨네. 우리 함께 찬양하신 다음에 은혜 받기 위하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알게 하라.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가 되신다. 선지자는 뭐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선지자는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선지자하고 누가 많이 싸우냐면 왕하고 많이 싸우고, 선지자하고 또 누가 많이 싸우냐면 제사장들하고 많이 다툽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주로 사람 편에 서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서는 사람이고, 왕은 사람들 중에서 탑인 거예요. 근데 선지자는 이 두 사람에게 속하지 않고 두 사람 편에 속하지 않고 항상 누구 편에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죽습니다. 왕에게 죽고 제사장 권력을 가진 이 제사 가문에서 많이 죽습니다. 선지자들이 많이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다.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우리가 얘기했죠.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선지자라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뭐라 그래요?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니까 뭐라 그래요? 나를 봤으면 하나님 본 거다. 나를 봤으면 하나님 본 거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얘기할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제사장, 선지자, 왕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 종류의 사람을 구약에서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직임을 이 땅에 오셔서 다 행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제물과 제사장이 되어서 친히 하나님께 드려졌고, 선지자로 자신을 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셔요. 왕으로, 섬기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셔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하는 섬기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네. 예수님이요, 하늘의 모든 권세와 권능을 갖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었으면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인생은 1도 없습니다. 1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왕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왕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센 왕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겠어요? 알렉산더 대왕? 또 어떤 사람도 세종대왕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뭐 장군을 꼽으라면 이순신 장군 뭐 이런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신데 어떤 왕이시냐면 창세 전부터 창세후까지 영원토록 왕이신 분이에요. 이 세상의 왕은 아무리 뭐 왕권을 많이 휘둘러도 50년이에요. 왕 많이 해봤죠. 50년이에요. 50년만 해도 대단히 한 거예요. 장기 집권하려면 꼭 죽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할 만큼 하고 물러나야죠. 근데 이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왕이시고 영원까지 왕이시에요. 또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가장 잘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장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우리 눈에 보이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을 보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지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고 상식 가운데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신 분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나 이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할 수 없는 얘기를 예수님이 가끔 하십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고쳐주시지? 뭐 어떻게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냐? 거룩한 우리들하고 같이 지내셔야지. 그 유대인들은요, 거룩한 사람들하고 있어야 거룩이 유지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룩한 사람들하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하고 있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세리네 집에 잔치 초청받아가지고 예수님이 가시죠. 그자 세리 마태가 자기 세리 친구들을 잔뜩 불러오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네 선생님은 어떻게 죄인들하고 친구를 먹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인들하고 같이 있냐? 제가 목사인데 오산 시내에 이렇게 다니는데 그 술집 아가씨들하고 술집 사장들하고 제가 같이 음료수 마시고 있으면 누가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목사님 한잔 하셨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안주 집어먹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목사님 사입이다. 거기에 가면 안 된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요, 마태네 집에 가서, 세리 마태네 집에 가서 잔치집에서 잔치 참여한 건 제가 그렇게 한 것보다 더 큰 충격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경건한 여러분은 제가 만약 그랬다 그러면 나 이제 이 교회 못 나와. 어떻게 그런 분의 설교를 들을 수 있겠어? 막 여러분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예수님의 설교를 못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하고 만난 거예요. 어떤 날은요, 집에 들어가셔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웬 여자가 야시시한 옷을 입고 온 여자가 막 향유를 막 예수님 머리에다 붓더니 자기 머리카락 다 풀어가지고 막 예수님 발 닦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시몬이라는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유, 저 양반은 저 여자가 죄인인 줄 모르고 저대로 두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여자는 다 알만한 사람. 저는 그 남자가 그렇게 얘기한 것도 뭐 좀 생각해 봐야 될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거 보고, 아유, 저 양반이, 저 여자가 죄인인지 모르고 저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나?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니네 집에 왔는데, 네 집에 들어왔는데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그랬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내 발을 또 닦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한테 물어볼게. 500만 원 빚진 사람하고 50만 원 빚진 사람하고 똑같이 다 탕감을 해줘서 누가 더 기뻐하겠냐?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입니다. 야, 임마, 이 여자는 더 많이 지금 죄사함 받은 감격 때문에 이렇게 우는 거야. 여러분, 참 이 죄사함의 감격이요, 이걸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당연한 건 줄 알아요. 당연한 건 줄 알고 그냥 지나가. 그리고 잊어먹어.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의 그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도 막 20년째 그 성경책만 읽고 있는 분들이 있어. 빨간 색연필로, 빨간 형광펜으로 얼마나 줄을 많이 쳐놨나 몰라. 그 딱 보면 빨간색 줄 쳐놓은 부분만 읽어, 어떤 분은. 그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성경이. 아이고, 오늘도 성경 한번 읽었네. 여러분, 성경 하루에 한 번씩 읽을 수 있어요. 이거 뭔 읽습니까? 아침부터 딱 맘먹고 읽으면요, 저녁 때까지 몇 페이지, 1178페이지인가 그래요. 신구약 성경 다 합쳐서. 이거 못 읽습니까? 다 아는 얘기인데. 까짓 거 빨리 읽기로 말면. 근데 이건 소설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법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와서 내 혈관을 타고 흘러가도록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 읽는 분들 얘기가. 이게 진짜 성경을 읽는 법이에요. 성경 누가 빨리 읽나?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하고 같이 주기도문 해보면 주기도문은 누가 빨리 하나 시합에 막 오토바이 달았어 입에다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얼마나 빠른지 몰라. 또 사도행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맞추 우리 하나님. 그게 무슨 주문을 외우는 겁니까? 신앙 고백 아닙니까? 주 기도 문 아닙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는 거고. 여러분 신앙 고백 그렇게 빨리 해도 그냥 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빨리 해도 그 내용 그대로 다 음미하면서 그대로 고백을 합니까? 아니면 구구단 외우는 겁니까? 신앙 고백이.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을 내가 읽을 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영혼에 들어와서 내 삶을 비추고 내 마음을 오장육부 사지백체 심술보 못된 심보를 고치고 이러도록 소화가 되도록 천천히 음미해서 성경 말씀이 내 삶을 장악하도록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이 나를 읽도록 해야지. 내가 성경을 막 소설적이 읽듯이 읽어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얘기, 우리 이 말씀을 오늘 제가 함께 여러분하고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해주고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 그러니까 빌립이 있다가 뭐라고 그래요? 먼저 도마가 물어보죠. 아니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 너희들을 위하여서 쉴 곳이 많다. 그 말씀을 하시고 또 이제 빌립이 그럼 아버지 좀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쭉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나를 통해서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진리예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생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찬송이에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9절 말씀 보십시오.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믿으시죠? 믿으시죠? 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성경의 신비죠. 하나님의 신비예요.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 말하는 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11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예수님의 선지자 되신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네. 예수님 자신이 실은 하나님이셔요.
그 예수님 혼자 스스로 예수님이 지어서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 군데 더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1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유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가르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거기까지. 자, 보세요.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이는 우리의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단 한 분뿐인 구세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또 예수님은 천국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문이 열쇠로 잠겨져 있어. 천국을 어떻게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 줄 믿을 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걸 믿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딱딱한 선생님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사랑의 선생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건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로 가볼까요?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했고, 요한복음 1장에는 뭐라고 표현했는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시작. 제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빛이다. 12절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얻었다라는, 여기서 권세는 권리 그런 뜻입니다. 권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자녀된 권리, 호적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호적이. 14절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16절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은혜 위에 은혜, 충만한 은혜,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돼요. 자,
우리 한번 또 살펴볼까요? 예수님은 사랑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1장.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320 앞페이지.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9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 안에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시작 15절 시작. 그는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세요. 참 예수님이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나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발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충만은 누구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또 골로새서 3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3장 16절부터 18절. 골로새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내용은요, 실은요,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과 똑같아요.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하고. 근데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라고 말씀합니다. 네. 성령 충만과 예수 충만은 똑같은 거예요. 성령 충만과 예수 충만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에요. 히브리서 한번 살펴봅시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자,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과 동격이라는 거예요.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가장 잘 설명해 주신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들이 있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예수님을 가장 잘 설명했던, 예언했던 선지자 이사야. 타락한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또 표현한 호세아 선지자. 맨 마지막엔 말라기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선지자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날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영생을 얻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목자가 양을 위해서, 진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일반으로 우리가 양을 친다고 생각해봐. 그렇죠. 양 한 마리 죽이고 말지. 내가 왜 죽어? 그렇죠? 근데 우리의 목자 대신,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종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건 진리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선지자. 그 선지자 중에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우리에게 가까이 보여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는 누구냐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눈물의. 한없이 울어. 예레미야. 얼마나 자주 갇히는지 몰라. 몇 번 죽을 고생하고 그냥 밑에 그 물도 안 나오는 웅덩이에다 던져놔 버렸어요. 굶어 죽으라는 거죠. 거기서. 몇 번 건져내집니다. 자, 우리 한 군데 말씀 한 번 더 살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고린도후서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오케이가 됐다는 거. 오케이가 됐어요. 딱 남은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 그 외에 치유에 대한 약속의 말씀도 성취됐고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도 성취됐어요. 다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어요. 딱 이루어지지 않은 것 하나,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겠다는 그 말씀만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도 그런 말씀이죠. 내가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행한다. 아버지의 일을 행한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쫙 증거하시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하늘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들 이렇게 온전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사람들은 손 마른 자가 성전에 와도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문둥병자에 관심이 없어요. 중풍병자에 관심이 없어요. 세리에게 관심이 없어요. 창녀에게 관심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세리와 창녀의 친구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예수님 이런 사람들을 친히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는 목사님 한 분 중에 강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선교단체를 만드셨던 분이시기도 한데 이 재미난 얘기를 저희한테 저희 수련회 때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수련회 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자기네 교회가 전철에서 딱 나오면 한 200m 가면은 상가에 있대요. 근데 거기 상가에 가기 전에 꼭 구두 수선점을 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구두 수선점에 가서 구두를 닦으면서 그랬대요. 나이가 몇이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보다 2살 아래라고 그러더래. 자기가 주민등록증을 보여줬대. 내가 2살 위니까 나보고 형이라고 그래라. 아니 그러니까 구두 닦으시는 분이 알았습니다 형님. 형님 뭐 하시는 분이세요? 나 저기 보이는 교회 있잖아. 그 교회 목사야. 목사야 그랬더니 아니 그런데 목사님이 뭐 제가 형님이라고 해도 돼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는 구두 닦는데 목사님 보고 제가 어떻게 형님이라고 그래요? 아니야 너 내 동생 맞아. 누가 물어보면 우리 형이 저기서 목회한다고 얘기해.
이제 사람들이 뭐 성경책 들고 구두 닦으러 오고 그러면은 이 구두 닦으시는 분이 맨날 그랬대. 저 교회 목사님 우리 형이라고. 아, 목사님 형님 맞으시냐고. 이게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고 그런데 2달 만에 교회 나왔대요. 그리고 난 2달 만에. 여러분 이게 그러면서 그 구두 닦으시는 분 일을 하시는 분이 그 목사님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많은 목사님들 구두 닦아봤는데 나보고 동생 하자는 목사님이 유일했다고. 우리도 좀 구두 닦는 사람이 있어야 나보고 형이라고 그러지 말아 그러지. 그래,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죄인들의 친구인 거예요. 죄인들의 친구인 거예요. 그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기고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은 이 창녀 얘기가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몰랐겠어요? 그 여자 직업을? 알죠. 아는데도 그냥 가만히 놔둬. 그냥 놔둬. 문둥병 걸려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아.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주여 할 수 있으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를 고쳐주옵소서.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대요.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 저를 고쳐줄 수 있으면 당신 2% 영어 성경으로 2% 시작해요. 만일 당신이 나를 고쳐줄 수 있다면 나를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은 뭐냐면 2%가 아니라 터치하는 거예요. 터치. 만지신 거예요. 터치는 뭐냐면 사랑을 의미해요. 사랑을 의미해요. 예수님 이러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다 보면 이야 우리 중에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다 천상소원을 증거하고 나니까 7장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이야 이와 같이 권세 있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세상에 어딨냐. 그 선지자들은 가르치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사람들. 요한복음 9장에서 제자들이 소경을 보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된 게 자기 죄 때문에 소경된 겁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소경된 겁니까? 우리도 여러분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자식이 자녀인데 장애가 있다든가 또 좀 불편하게 신체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든가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장애를 갖고 태어났나? 그럼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죄가 많은 년이라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참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사람 누구 죄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병이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약함, 부족함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못 배웠습니까? 못 배운 것이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뭐 가정 형편이 안 돼서 못 배운 걸.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나의 이런 부족함을 뛰어넘어서 내게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막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요. 막 장로들이 와서 따집니다. 왜 당신네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막 음식을 집어먹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성경 못 읽어봤냐? 이러면서 예수님 말씀.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 다윗이 말이야.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안식일 날 너무너무 이제 배가 고파서 제사장들이 먹는 떡을 달라고 그래서 먹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 소년들이 사람 굶어 죽게 생겼는데 뭐 안식일이 문제냐?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거냐?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냐? 여러분 뭘 위해서 안식일이 있어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죠. 여러분을 위해서 주일이 있는 거지 주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이거 정말로 착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그럼 이번 주는 힘드니까 제가 주일날 안 올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 얘기가 뭔지 상당히 모르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또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가 죽었어. 나사로 여동생 막달라 마리아와 마르다는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안 가고도 여기서 또 고칠 수 있어. 주여, 나사로 고쳐줘라. 나사로의 나병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로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있으면서 그 명령만 해도 병은 없어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병이다. 안 갑니다. 죽은 다음에 확인하고 올라갑니다. 뭐 그러냐?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 되게 서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응답 안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섭섭이가 들어오지 않도록 마음을 단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뭐라 그럽니까? 야, 너희를 위하여 내가 가지 않는 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유익하다.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가서 예수님이 하실 역사를 보면서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알게 돼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우리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이 막 유리하고 예수님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이유가 뭡니까? 저렇게 배고파서 돌아가다 쓰러지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 마음 때문에 먹이신 거지.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능력을 펼쳐 보일 테니까 너네들 잘 보고 나 믿어? 예수님이 이러시지 않았어요. 그거 보고 불쌍해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환자도 마찬가지.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한다라고 얘기할 때 환자가 불쌍해 보여야 돼요. 주님이 그 환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과 같은 그 마음이 내 마음에도 있어야 내가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능력을 갖고 나가라! 그러면 그냥 낫기만 하면 그게 무슨 큰 벼슬인 줄 알아요. 근데 주님은 한 번도 환자를 그렇게 고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그 마음을 알아. 문둥병자를 누가 만져요? 짐을 질질 흐르고 눈썹도 안 들고 코도 없이 그냥 얼굴에 구멍만 2개 뻥 뚫린 사람을 누가 만져요? 누가 만져? 머리카락 다 빠지고 그냥 손목도 없고 손목 아래로 손이 없고 그런 사람을 누가 만져요? 근데 예수님 만지시는 거예요. What touch means? 터치한다는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touch is love예요.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만지는 거예요. 주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아까 14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도 똑같은 거죠. 나를 보았으면 누구를 본 거라고요? 아버지를 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보게 돼요. 누구를 보니까? 예수님을 보는 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기를 힘써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품고 사는 거죠. 레리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다냐. 그런 책을 쓰신 분인데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마약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마약하다가 청소년 때 마약하다가 근데 너무너무 그 감옥에서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뭐 어떻게 할까 싶었는데 자기 마음속에 빨간 글씨를 읽어라 그런 마음이 주시더래 하나님이. 보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성경책은 어떤지 모르겠네. 제 성경책은 그렇게 안 돼. 예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갛게 써 있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 이마시 집사님 성경책도 그러네. 빨갛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 부분만 열심히 읽었대. 그러다가 몇 번 읽었대. 몇 번 읽고, 근데 신약성경 몇 번 읽은 거죠? 감옥에 있는 신약성경책 있잖아요. 신약성경책 있잖아요. 구약성경 없고, 신약성경하고 시편하고 나온 것만. 신약성경에서 빨간색으로 인쇄된 부분만 열심히 읽었대. 읽다가,
기도도 자기는 못하겠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읽는데 산상수훈을 읽다가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냥 예수님 이름만 불렀대.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그런데 감옥에서 이 레리리를 하나님 만나주신 거야. 야, 만나주셨어. 이분은 뭐 전도할 줄도 모르잖아. 그래서 이제 이분이 신학교 다니면서 교회 전도사를 하는데, 교회 학생들이 다 이제 뭐 이렇게 취미별로 모이는 거예요. 뭐 골프반, 탁구반, 뭐 등산, 하이킹반 이렇게 그룹 속으로 모여서 예배만 마치면 그 소그룹 활동하는데 그렇게 열심히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학생들이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리가 다음 주부터는 하이킹 모임도 없고 배드민턴 모임도 없고 야구 모임도 없고 교회에 있는 이 모든 모임을 싹 없앱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난리가 났더라는 거예요. 난리가 났다. 왜 없애냐? 이거 없으면 학생회 될 줄 아냐?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 120명이 넘는 학생회가 있는데 그 다음 주에 30명이 남았대. 근데 그분이 쓴 글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부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리리가 그 다음부터 한 일이 뭐냐면 그냥 빨간 글씨만 읽는 거예요. 성경을. 빨간 글씨만 읽으면서 너희들 이거 믿으면 하나님을 체험한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그 밴드 음악 하는 사람들한테 갔더니 마약을 해가지고 그냥 취해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자기네 그 전도 집회가 있는데 와서 좀 연주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연주자가 있다가 그 올겐 연주하는 사람, 전자올겐 치는 사람인데 나 이거 교회에서 치는 식으로 못 치는데 가서 쳐도 되냐? 그랬더니 된다고. 그때 이분이 와가지고 나 같은 죄인을 치는데 완전히 재즈를 치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을 재즈를 그냥 완전히 무슨 클럽 온 것처럼 나 같은 죄인을 치는데 온 학생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밴드 그 음악 활동하는 그 사람들이 이 레리한테 레리 내가 너를 보니까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레리가 감옥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얘기해요. 신학성경 주면서 이 빨간색만 읽고 예수님 도와주세요만 부르면 된다. 진짜 또 그 사람도 그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만 있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레리리 목사님 목회하는 그 중고등부의 반주자가 됐어요. 이 사람이 그 세상 음악 하던 사람이 와가지고 반주자가 된 거예요. 그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가장 잘 알려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막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하고 장로들하고 다투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야 다윗이 안식일 날 들어가 가지고 제사장한테 떡을 달라고 한 일을 네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어? 야 이삭 좀 배고파서 훌쳐먹는 거 가지고 그걸 추수하냐고 그러냐? 야 저 너네들이 안식일 날이라도 송아지가 구덩이에 빠지고 밑에 떨어지고 그러면 그건 안식일 날 끄집어 올리지 않냐? 그런데 여기 38년도 더 된 손 마른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손이 말라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친다고 안식일 날 치료 행위 한다고 그러냐? 예수님 막 책망하는 거예요. 이 회칠한 무덤들아. 그러면서 막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선지자이신 거예요. 선지자.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신 분인지, 구원이 어떤 건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를 가르쳐 주신 선지자예요.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까지 보면은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이 뭘 해요? 티칭,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산상수훈을 가르치고 8장, 9장에서는 힐링, 예수님이 고치시고 또 10장에서는 프리칭,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지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셔요. 마태복음 13장에서 가르치고. 가르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가르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가르쳐요. 하나님의 나라의 뭐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한 사람 일어날 거다.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 이 예수님을 압니다.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알았으면 그를 알게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도 헌신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이게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잖아요. 마호멧은 알라의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호멧이 알라의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가장 큰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완전한 선지자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선지자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알아가고 그와 함께 그분께 물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말씀을 알아가고 또 이 반열을 뒤따르며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에게 가르치는 이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